오늘은 레위기 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장부터 오늘 7장까지는 그 이전에 앞에서 언급했었던 다섯 제사에 대해서 추가되는 규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는 번제, 소제와 속죄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속건제사에 대한 내용은 앞장에서는 속건제사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당 잡아 돌려주지 않았을 때나 혹은 강도질을 했을 때, 이웃을 협박하여 강제로 물건을 탈취했을 때, 잃은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배상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 언제 드려야 했었던가,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요,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기는 모두 바치며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이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고요, 성경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속건제물로 사용된 것은 흠이 없는 순양이었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수소 다음으로 순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소와 마찬가지이지만 순양이 흠이 없이 키우기만 해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네, 먼 길을 걸어오면서 흠이 없어야 했던 것이죠. 이를 만족하는 조건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이 몇 날 며칠을 흠이 없도록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흠이 없이 자란 순양이 길을 걸어오면서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나면서 흠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아무리 흠이 없이 자라도 길에서 난 흠이 생기게 되면요, 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에 해당하는 것은요, 가벼이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들을 너무 가벼이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길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일을 죄라는 구덩이에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것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를 먹는 죄를 저지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순양의 죽음이 속건제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요,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자가 안수하라든지 하는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배상을 하고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물의 핵심이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 한 범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이웃에게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죽게 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요, 죽게 대하듯 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배상 후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짓는 죄 또한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죄의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고 그냥 제단 사방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인데, 기름진 꼴이나 내장에 덮인 기름이나 콩팥이나 그 위에 기름이나
허리 쪽에 있는 것이나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하게 떼어내서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번제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태워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 대신에 죽임당한 양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기름 부위와 콩팥을 태우고 난 후에 나머지 고기를 성소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요, 그날 먹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드리는 서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제물의 고기는 그날 먹거나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는 먹되 사흘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게 된다면 그것을 꼭 불살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3일에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튿날까지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출애굽 시대에 만나 매출하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멋지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올려드리고 멋진 찬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요,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요,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일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께 죽게 하듯 대하시면서 선대하시며 거룩을 사모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